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 날도 추운데 참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요, 이거는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그와 같은 징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로 끝난다고 하면 소망이 없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징계, 그 다음에 심판, 이런 것들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멸망시켜서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소송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 11절부터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갈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들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와서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 곧 무슨 복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전에는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게 되고 크게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그 심령은 같이 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심령이요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 때에 벼가 다 타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이 식물도 이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을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돼. 그래야 이게 소성한다고요. 비 한번 오게 되면 그냥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냥 잎새기가 누랬던 게 아주 그냥 새파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이런 회복과 이런 치유와 이런 소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받게 된다. 그와 같은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회복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자. 같이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자. 그래서 여기 이제 31절, 자 31절 말씀 보세요.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증거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먼저 어디에 기록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고, 이 새 언약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 3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시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지금 좀 좋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지금 왜 이렇게 인생이 추워, 내 인생은 왜 날마다 겨울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이 오늘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잖아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계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잘 준행하며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 깨느냐, 하나님이 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의 파기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약의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3절의 말씀인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런데도 안 지켰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셨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언약을 잘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면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의 마음에 비해 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새 언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참 우리 속에 이 예수님께 대한 그 구원, 죄사함 이걸 잘 간직하면서 이걸 빼앗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돼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설 때까지. 자,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도둑 맞은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새 언약을 통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회복되고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잃어보지 마시고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하늘을 탐지할 수 있고 땅을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와 같은 이 역설의 말씀이 여기 3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피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일어날 리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킬 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백성들을 회복시킬 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백성을 버린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은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제 뽑히거나 다시는 전복될 일이 없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고 동쪽 마문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회복과 지켜주심,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어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성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서진 예루살렘 성읍이 때가 되면 재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라고 지정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을 언급함으로써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마감하는데,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와 같은 약속까지 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서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새 언약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고 이루게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궁극적인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 그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언약, 예수님이 확실하게 기록되고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주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누가 측량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늘과 땅을 측량하고 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기 이제 40절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견고하고 든든하고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침략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한다. 영원한 나라다.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 함께 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이러한 약속 잘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